다윗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 다윗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20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의 본심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본심은 다윗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끝부분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나누고 왕궁을 완전히 떠나서 도망길, 이 피난길에 오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왕궁을 떠나는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브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노브는 어떤 장소인가? 사무엘상 22장 19절 제일 앞부분만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높,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높을 향해 일단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본문 1절을 보면요,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제사장 아히멜렉도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홀로 이곳을 방문하니 이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해서 떨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고 천부장으로 많은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무런 수행하는 인원 없이 홀로 높당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묻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1절 끝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언제 사울 왕이 다윗을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왕의 특명을 받아서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는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적어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만큼은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은 혼자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지만 어딘가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소년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어느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다윗은 결정적인 거짓말을 이미 했습니다. 자신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중요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함입니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함.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일찍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숨을 죽이고 있던 그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이고 골리앗을 마침내 쓰러뜨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쩌겠는가 마음이 너무나도 소심해져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앞에서조차 진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인가? 과연 똑같은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자신도 역시 그러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에는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또 어떤 순간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둘 다 자기 모습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분명히 알고는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고, 결단도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다져지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직후에 왕위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극적이고 보기에도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불행입니다. 분명히 불행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에는 재앙과 같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바로된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비록 바른 중심일지라도 다윗은 별다른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왕의 자격이 갑자기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일순간에 보여진 이례적인 모습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다윗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만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다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지금이 초입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입에서 다윗은 여지없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의 다윗이 과연 이 다윗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다윗은 두려워서 마음 졸이고 있고 궁색한 변명과 누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2절에서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8절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은 정말로 옹색하기 그지없는 거짓말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거짓말에 속기나 할까? 이 아히멜렉이 다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무장 해제된 상태로 놋당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후반절에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너무나 서둘러서 명령하시기에 제가 아무런 무기도 미처 갖지 못하고 그만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옹색하고 얼마나 구차한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지 몹시도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앞에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어서 구차한 거짓말만 늘어놓는 참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의 연약함은 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다윗이 떡과 무기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 둘째, 떡과 무기를 구함.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2절에서는 거짓말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 형편을 말했고 이어서 다윗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지금 다윗은 몹시도 배가 고픕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 있는 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 5덩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5명은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제사장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떡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읽은 8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떡에 이어서 무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의 성읍 놉까지 찾아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그리고 사실상 유일하게 구한 것이 떡과
무기입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리도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쫓아올까봐,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봐 몹시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금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구해야 되고, 또 제사장에게도 자신이 당한 형편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야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형편과 사정은 다 숨기고 당장 두려움에서 벗어날 육신적인 수단만을 구하고 육신적인 수단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떡 달라고 하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으니까 무기라도 하나 들어야 될 것 같고, 다윗은 오직 육신적인 수단, 떡과 고기만을 구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본문의 다윗의 모습과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시급하게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까? 돈을 어떻게 모을까? 노후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고민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수단, 육신적인 수단을 확보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일단 안심이 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내 두려움이 들어오고 근심이 생기고 결국 마음의 고민과 생각과 실제 살아가는 방식까지 세상의 불신자들과 본질에 있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위의 것은 찾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믿음 없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양육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다윗은 연약했지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긍휼 첫 번째는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심. 본문 4절을 보면요. 떡 달라는 다윗의 요청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답변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먼저 보통 떡은 없다고 하지요? 보통 떡은 일반적으로 먹는 그냥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떡은 있다고 합니까? 거룩한 떡은 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기서 거룩한 떡은요, 성소의 떡상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이미 있던 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미 있었던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자,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으로 하면 떡상에 진설되어 있었던 그 거룩한 떡은 다른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함께 다니는 소년들이 부정한 잘못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떡을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시간은 한 가지 면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앞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떡 달라고 하는데 진설병 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줘도 괜찮겠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 것입니까? 다윗에게 주라고, 떡도 주라고, 칼도 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다윗, 하나님께 본질적인 것을 구할 줄은 모르고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다윗에게 떡을 주시고 칼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실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해가 되시죠? 더운 떡은 어떤 떡이겠습니까? 새 떡입니다. 교체할 때 새로운 떡. 더운 떡이 들어가니까 이제 옛날 있던 떡은 물려내는 것이죠. 그 물려낸 떡, 그 떡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간구까지, 연약하고 믿음 없는 간구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대적으로 육신적 필요가 간절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신적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거, 고상한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한 것이고 살려달라고 구했던 것이고 육신의 필요들을 구했던 것이고 그러던 중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차츰 자라나서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자식이 속썩여서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괴롭혀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물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런 간구까지 들어주십니다. 연약함에서 나온 간구임에도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소에 진설된 거룩한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육신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육신의 것만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사업 망하지 않고 번창하기 위해서,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물론 나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에만 우리 믿음의 목적이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직 연약한 단계의 믿음입니다.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믿음, 환경만 바뀌면 언제 어떻게 떨어져서 시험에 빠질지 알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과도 같은 지극히 불안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까지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점점 더 도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심.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우리 벌써 세 번째 보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제사장의 답변, 그리고 다윗의 최종 이 말하는 말이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일찍이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 장수는 이미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 장수에게 가서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 골리앗 장수의 목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블레셋의 온 군대가 자신들의 장수가 비로소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그들을 다 쫓아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표입니다. 승리의 보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시고 제가 이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고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다시 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변한 것은 너의 마음일 뿐, 흔들리는 것은 너의 믿음일 뿐, 그때 너에게 역사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었던 나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칼을 받아들고 너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은 승리의 보증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든지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피 생활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에 다윗은 벌써 그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함. 얼마나 이 구차하고 옹색한 거짓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연약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떡과 무기를 구함.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심. 연약한 육신의 간구까지 들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심.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엘라 골짜기의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리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는 연약하고 초보적인 신자로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되심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건대 결국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만 찾고 살지는 않는지, 육신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사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되심을 날마다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어떤 장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